네, 감사의 삶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그리고 이제 1계명에서도 보았듯이 이 계명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물에, 손에 잡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 중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이제 이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시고 손으로 만져지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 세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식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그 존재를 스스로 가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무지와 한계를 아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시는 수단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란 어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저게 내 눈에 보여요. 저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름. 그래서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를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셨죠. 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 불러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라. 오늘 질문 99번 하이델베르크 99번과 100번의 질문이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질문의 99번 보니까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가르쳐 줘 놨더니 이게 나한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기껏 이름 가르쳐 놨더니 그걸 나를 욕하는 대로 저주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를 몰랐으면 저주할 것도 없고 모르니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름을 가르쳐 줬더니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번째 질문에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죄가 되는데요. 이 100번째 질문에서 그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 100번을 보니까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맹세하거나 저주하는 것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남편은 애굽 사람이에요. 광야를 이제 나왔어요. 그 광야를 나온 사람들 중에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따한 다른 부족도 있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애굽 사람도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남편이 애굽 사람이고 아내가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 부부, 남편은 애굽 사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 그 아들이 그 상대방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11절에 여호와를 저주하였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구경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십계명 가르쳐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 아들을 끌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는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다가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아들은 그날 회중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때 즉결 처형이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명분과 내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이름에서부터. 이름이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명분과 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저주한다는 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다거나 그 이름을 농담으로 쓴다거나 내 불쾌한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랍니다. 거짓 맹세.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사람들이 자신의 맹세를 믿지 못할 때 자기보다 더 신성하고 더 권위 있는 존재를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맹세할게. 그런데 이런 맹세는 자신도 책임지지 못할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모든 맹세는 저 산을 두고 집을 건다든지 하늘을 건다든지 하여튼 뭐를 걸고 하는 맹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래의 자기 계획이나 이루어질 일 같은 것을 말을 할 때요, 자기 신념이나 확신을 표현할 때 단언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뭐 이렇게 막 딱 잘라서 정말 여지없이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 정말 어떻게 될지 알고 손에 장을 찢는다.
근데 진짜 됐어요. 됐어. 어떻게 해요? 손에 장을 찢어야 되려 말아야 돼요. 이런 정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는 여지가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옳은 길이, 내가 아무리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선을 긋고 단정을 하고 눈에 흙이 들어간다 막 이런 손에 장을 찢은다 막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글쎄, 기다려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고민해야 할 때도 있고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들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이라든지 서원하는 일에도 이것도 유의하고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원했을 때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보증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내가 바라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인가, 명확한 구분, 명확한 판단이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방관자가 되는 것,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방관자가 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을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난 하지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되는 겁니다. 참 곤란해지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을 때 그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침묵하는 것도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이 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이런 이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성경 속의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분노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그렇게 욕하고 네가 업신여기고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그날 심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듣고 두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듣고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라고 발끈하고 의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체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렇게 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거나 덕이 되지는 못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흠잡으려고 말하는 그런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자를 가리켜서 비하하거나 흠을 잡거나 그렇게 하는 자리도 덕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점잖게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른 텔레비 이야기 하세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배우기를 신학교에서는 면박을 주랍니다. 집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저 집사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배움은 배움이고 삶은 삶이고 정황과 환경과 형편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주의하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말씀을 쫓아다니고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말씀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만 이해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망령되이 불렀다가는 우리가 심판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겁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야지 말아야 할까? 맞는 말이지만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 이전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혹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말. 세계와 나를 구분하는 수단이에요. 구분하는 수단. 이 강아지로 구분을 하는 또 나무면 나무로 구분을 해서 지칭해서 특정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한계. 모든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라는 게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통일하시는 분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과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세상을 구분해서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모세도 막막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야 하나. 모세도 나이가 그때쯤에 아마도 80 정도가 됐는데 생전 처음 지금 나타나신 것이고 그전에도 400년 동안 모르던 분이 어떤 교통도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보내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막막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 또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바로 그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세월이 지나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자녀와 재산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달라졌죠. 세월은 흘렀죠. 시간은 지났죠. 그런데 나타나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딱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특정한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모호하고 헷갈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찾아온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 존재를 누구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왔는데 그 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또 도망을 갔다가 이제 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이 사람을 만나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씨름을 하죠. 힘겨루기를 하죠.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 대상을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명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자기를, 존재를,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씨름하거나 누군지도 모르고 양 잡아와서 염소 잡아서 거기에 제사 드리고 약속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바로 그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에 그들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그때의 그 하나님이다 소개를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대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가 이렇게 쌓이는 가운데에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막 기쁘고 정말 샘솟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세월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래로 다운되고 아래로 무너지는 속도도 가파르고 또 더욱 처절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응시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선처럼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커져간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선명해진다. 아, 그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섭리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중첩되는 가운데에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가운데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름의 특성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정체를 포착하게 합니다. 아, 이런 분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더욱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세월이 있고 그 이름 속에는 나의 삶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감동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단순하게 여호와라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내 생명을 걸었고 내 인생을 걸었고 내 삶을 걸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거 만약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인간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의 인생을 말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고한 것과 슬퍼한 것뿐이라고. 그것조차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으라고 땀 흘려서 고생하며 수고한 기억밖에 없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처받고 슬퍼한 것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걱정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래도 피곤한 몸 이끌고 세월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사고 나고 누가 죽고 뺏고 빼앗겼다는 얘기, 매일같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배신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사명과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없이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도 생겨나고 어차피 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기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시선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창조된 세상의 모든 질서와 규칙과 원리가 있고 형형색색의 세상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꾸어 놓으신 세상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실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다 이렇게 손수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밤하늘에 수놓은 달과 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그 속에서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이런 역사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세계는 그렇게 움직여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죠. 특정한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알게 하는 눈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력을 잃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선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놀라운 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 두셨느냐? 그 이름에 두셨어요. 구원의 증거를 이름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증거가 여러 가지였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고백했더니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했을 때 내 이름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달라진다는 게 뭡니까? 내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듭남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반. 누구의 권위로, 누구를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고 분명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겠습니까?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기에 우리의 근거와 우리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진 그 이름, 우리 안에 새겨진 이름은요, 단순히 무서운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막 부르면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명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망령되게 쓰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나를 더럽히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에 목질을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이름이 욕되게 되고 확 그렇게 미움을 한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영광되게 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